형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적어도 어느 정도 받으며, 결혼은 언제쯤 하며, 어느 정도의 집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붙들고 있는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 되려고 하고 똑같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라는 개념이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요셉의 고난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구덩이에 던져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노예로 팔려갈 수가 있습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어떻게 노예로 팔려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이토록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요셉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당한 고난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는 방식으로 앞서서 이집트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제들, 자기 형님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성경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요셉을 낮추신 이유가 뭡니까? 구덩이에 던져지게 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이토록 낮추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앞으로 수년 후에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지역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기근이 생기게 됩니다. 흉년이 들게 됩니다.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말하는 경제적인 침체, 어려움 정도가 아니에요. 옛날에 기근이 들면, 옛날에 흉년이 들면 다 굶어 죽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양식 먹고 다 죽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흉년, 기근이 닥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재앙에서 이집트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과 특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이집트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요셉 혼자의 문제라면
요셉은 노예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온 세상을 무서운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요셉을 낮추신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요셉의 형제와 온 가족과 이집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에 자기가 꾼 꿈을 형제들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계획, 자기가 체험한 계시로서의 말씀을 자기 형제들과 나누면 그 말씀이 자기 형들을 변화시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형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진리 그 자체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높이 떠 있는 진리로는 단 한 사람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말씀 제대로 깨달으면 확 달라져요. 진리 그 자체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진리로는 단 한 사람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반드시 성육신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육신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에 가서는 꿈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자기 형들에게 했던 꿈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철저하게 노예의 자리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겼습니다.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던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성도의 고난은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준비 과정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기쁨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의 낮아짐과 나의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성육신시키시고 내 형제들이나 가족들의 죄까지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의 낮아짐과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진리로는 단 한 사람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진리는 성육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 진리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비참한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성육신시키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똑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때 진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을 만나는데 의사들을 만날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뭐예요? 요즘 의사들은 많이 다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즘 의사들은 옛날 의사들하고 달라요. 옛날에 병원에 가서 우리가 의사들을 만나면 늘 느끼는 게 뭐예요? 의사들은 환자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 환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해. 맨날 뭐 영어 쓰고 그냥. 근데 영어도 갈겼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늘 고민했어요. 병원 갈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아팠어요. 저는 초3 때 1년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매일 피오 좀 누고
의사가 죽는다고 그래. 늘 의사 앞에 가면 느끼는 게 뭐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네요. 영어도 막 갈겼어요. 왜 그럴까요? 의사는 한 번도 나처럼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남을 진정으로 도와주려면 환자의 심정이 되어서 바닥까지 낮아져 봐야 돼요. 낮아지지 않는 사람은 나와 남을 늘 구별합니다. 그리고 나는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영어 갈겨 쓰는 거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 의사들은 다릅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막.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토록 많은데 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말씀이 귀와 머리에만 들어와 있을 뿐 아직 몸으로 체득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다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온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요셉처럼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온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몸으로 체험한 진리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모든 문제를 보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토록 낮추시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사명자로서 받는 고난이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바라볼 때 현재 고난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난이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었다. 요셉의 노예 생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노예 생활이었다. 노예의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노예는 주인 소유예요.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소나 말이나 양이나 닭이나 똑같은 존재예요. 차이가 있다면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의 모습은 모든 면에서 다른 노예들과 똑같았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잡혀온 노예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겁니다. 단순히 노예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집트 노예로서 최선의 삶을 삽니다.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형통한 사람이랍니다. 노예 니코르 형통한 사람. 형통한이란 히브리어로 맞절 리아흐입니다. 맞절 리아흐. 번영하다. 번영을 체험하다. 영어 성경에 석세스로 나와 있어. 성공하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위치가 아닙니다. 포지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록 노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게 형통이에요. 노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우리는 많은 순간 위치를 점검합니다. 많은 순간 자리를 점검합니다. 내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는데 언제 이 낮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 이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나갈 수 있을까? 언제 이 감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지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 잘 들으세요. 어느 대학 들어가든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6개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갈 거예요. 할렐루야. 소식이 좀 늦게 오는 학생들은 다 알죠. 6개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놓으세요. 걱정할 거 없어. 이미 주사위는 던져줬잖아요. 이미 원서 냈는데 뭐 기도하고 원서 냈어요. 나는 끝난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제 놀아요, 놀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놓으세요. 어느 대학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치가 포지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고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학 아닌데 하고 맨날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학 아니더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어떻게 될 줄. 전에 어떤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성지순례 가가지고 요르단에 갔을 때 좀 연세 좀 있는 선교사님인데 갔는데 선교사님이 돈 없잖아요. 국제학교 아니면 아랍 현지 학교 가야 돼요. 국제학교 보낼 돈이 없으니까 아랍어로 공부하는 현지 학교 보냈는데 딸이 둘인데 하늘을 울면서 유치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울면서 아빠 나 좀 국제학교 보내주면 안 돼?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국제학교 보내주고 싶은데 돈은 없지. 그래서 맨날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좀만 참아.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아랍 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걱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아랍어만 해가지고 뭐가 될 건가? 서울대 아랍어학과 들어갔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청와대에서 일해요. 지금 청와대에서 일한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딸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청와대에서 일해요 그러더라고요. 아랍어밖에 몰라. 아랍어밖에.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학교 다니느냐, 그 어느 직장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바로 그거예요. 요셉은 한 번도 자기 위치를 탓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자기 자리를 탓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게 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주인이 봤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불신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인생. 여러분, 이 인생 형통한 인생이고 이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본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게 형통이고 그게 성공입니다.
4절과 6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종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이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이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그 집 전체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가정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다니는 직장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속해 있는 민족이, 사회가 축복받습니다. 그 회사 사장님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돈 많이 벌면서도 모르는 거야. 저는 시원찮게 하네. 저거 일 시원찮게 하네.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우리 회사가 복을 받는데 모르니까 언제 자를까 고민하는. 큰일 하려고 그냥. 자르려고 사인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손을 막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년에 자르자 하다가 또 그 내년이 되고 그러다가 은퇴하는 거죠. 다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있기 때문에 복 받는 줄을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느 날 잡아서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사장님 앞에서 나 때문에 이 회사가 잘 되는 줄 아세요? 그리고 따지면 이 성경 말씀 갖다 대.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걸 축복의 통로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다. 내가 축복하면 네가 축복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므로 상황과 이치를 따지지 마세요. 자리를 탓하지 말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밑바닥이란 위치를, 내가 있는 위치를 묵상하지 말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형통한 자가 된다는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셉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예 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면 자신의 비참한 위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부르짖는 내용도 이곳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간절한데 내용은 위치 변화에 대한 부르짖음이에요. 고난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나아진 상황에서도 위치에 대한 부르짖음만 있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치보다는 관계를 중요시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리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리는 노예의 자리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위치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지금 다윗의 자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고백이에요. 성도는 바닥에 놓일 수도 있고 정상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위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서 있는 곳이 언제든지 형통한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길만 가야 한다는 강박증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나온 말이 뭡니까? 꽃길만 가세요. 꽃길만 가려고 해요. 꽃길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꽃길만 가려고 해요. 좋은 동네,
좋은 동네에서 살고 싶어요. 좋은 학교 다니고 싶어요. 좋은 직장 다니고 싶습니다. 좋은 차만 타고 싶습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를 쓰고 기도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좋은 자리에 대한, 좋은 위치에 대한 추구에서 불안, 두려움, 강박이 오는 거예요. 다 이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거예요. 좋은 자리 얻으려고. 수년 전에 스리랑카에 가서 한 달 동안 제 아내와 함께 선교단체의 이탁을 받고 현지 적응 훈련을 받았습니다. 2주 동안 기본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팀으로 파송을 받아요. 2주 동안 기본 훈련, 현지 적응 훈련하고 이제 스리랑카에서 다양한 팀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어떤 팀은 대도시에 있는 명문대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어떤 팀은 도시 외곽에 있는 빈민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떤 팀은 저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떤 팀은 문화와 완전 거리가 먼 오지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저는 어떤 팀에 갔을까요? 답 드렸잖아요. 오지. 오지게 고생했습니다. 얘기하려면 며칠 걸려야 돼. 오지게 고생했어요. 오지게. 평생 안 잊혀져요. 어떤 팀도, 여러분, 어떤 팀도 파송받는 장소 때문에 내가 선택받았다, 내가 버림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 사명에 따라서 파송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면 안 되냐.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가 나쁜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있고 돈 없는 사람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있고 병든 사람 있습니다. 다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모두 다 상위 5%라면 나머지를 만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다양한 송도가 있어야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할 거 아닙니까? 교회는 다양한 환경, 다양한 위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그게 형통한 삶이고 그게 성공한 삶이랍니다. 여러분은 형통한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공한 성도이십니까? 저는 형통한 목사입니다. 저는 성공한 목사예요. 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전에 어느 나라에서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 흩어진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중국에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미국 가면 공부할 기회가 많아요. 미국도 선교사로 파송받아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영국도 선교사예요. 영어권에 가지 않고 왜 중국에 갔냐고. 영어권에 간 목사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혜택도 많이 보고 교회 언제 닫힐지 뭐 이런 거 고민도 안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중국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왔죠. 내가 뭐 오고 싶어서 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 얘기가 뭐예요? 그 목사님 얘기는 뭐예요?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미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어디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형통한 삶이에요. 그게 성공한 삶이에요. 그게 성공한 목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불안, 두려움, 강박관념 다 사라집니다. 행복해, 행복해. 자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어디 있든지 행복해, 행복해.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형통한 사역자였습니다. 항상 성공한 사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의 신분은 제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수갑 정도 차는 정도 아닙니다. 옛날 제수들 알죠? 어떻게 되는지. 꼼짝 못해. 발목도 차이고 손목도 차이고 아주 비참한 모습입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매여 있는 비참한 신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제수복을 입고 있지만 나는 제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신이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대사다.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이 제수복 빨리 벗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위치 변경을 위해서, 자리 변경을 위해서 기도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늘 위치 변경, 자리 변경을 위해서 이 직장만 때려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 이 목사들도 임지교환이라는 게 있어요. 교단의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임지교환이 뭔지 아세요? 교회 서로 바꾸는 거예요. 목사들이. 목사만 바꾸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대로 있고 목사만 바꾸는 걸 임지교환이라고 해요. 맞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임지교환이라는 게 뭐예요? 이 교회에서 쉽게 말해서 이 교회 목회가 힘드니까 목사끼리만 바꿔보자. 여러분 위치만 바꾸면 될까요? 위치만 바꾸면 행복할까요? 자리 변경이에요. 위치 변경이에요. 그건 형통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비록 제수의 몸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제수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형통한 삶이고 그게 성공한 삶이라면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보다 더 우선돼야 할 것은 내가 남들 보기에 번듯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수복 입고 하나님 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한 모습으로 하나님 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 일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착각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안 풀린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 목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의 대부분의 교단은 목사고시를 봅니다. 저희 교단은 시험도 보지만 저희 교단은 목사고시 대신 논문을 내야 돼. 또 논문 써야 돼. 그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시험 보는 게 쉬워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목사고시를 봅니다. 근데 반은 합격하고 반은 떨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일부러 그래요. 반은 붙여주고 반은 떨어져. 그럼 떨어진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붙습니다. 반은 합격하고 반은 떨어진대. 목사고시 보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사임하고 다른 교회 간대. 왜? 쪽팔리니까. 제수복 입고는 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위치 변경, 자리 변경이에요. 형통이라는 게 뭐라고요? 성공이라는 게 뭐라고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수복을 입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노예복을 입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요셉은 노예였지만 당당합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담대합니다. 꿀리지 않습니다. 쪽팔리지 않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침체되지 마십시오. 제수복을 벗겨주셔야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한 성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있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이, 나의 친족들이 다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으로 형통한 성도, 진정으로 성공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충만, 인도하심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 진정으로 성공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다니는 직장 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